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김상현. 젖을 물고 있는 어머니의 품속, 바람에 날린 씨앗이 떨어진 자리, 그 생명이 움트는 자리, 개망초꽃 핀 자리, 낙엽이 뒹군 자리, 풀벌레 울던 자리, 내 사랑이 앉았다 돌아간 자리, 다시 돌아와 기다리는 자리. 이 같은 아름다운 자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자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니까 뭔가 거창한 그것이 우리 삶의 기적처럼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지만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대와는 또 우리의 예상과는 별도의 그 어떤 장소와 때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는 여러 가지 사본이 있는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본에서는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사본도 있습니다. 저는 그 사본을 사실은 더 좋아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뜻이 언젠가 이루어지겠지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게 옳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는 살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 진짜 신앙인 거죠. 시인의 말처럼 어머니의 품속도, 씨앗이 떨어진 자리도, 그 씨앗이 움트는 자리도, 꽃이 피는 자리도, 낙엽이 뒹구는 자리도, 풀벌레가 울던 자리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앉았다 일어선 그 자리도, 그를 기다리는 내 자리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 늘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는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리죠. 예배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우리 가정이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죠. 그러니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저 먼 곳에 있는 것처럼만 여기지 마시고 시인처럼 내가 바라보는 그 모든 자리들,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임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나날이 되기를, 이 좋은 봄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밤은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하나님, 봄의 마지막 절기 고구 지나니 모든 꽃과 나무 제 빛, 제 향 회복하여 온 세상 아름답게 만듭니다. 다만 스치는 바람일 뿐인데 이미 떠날 마음 굳게 먹은 벚꽃, 개복숭아꽃, 돌배꽃, 앵두꽃, 자두꽃, 군무 즐기며 꽃비로 변해 온 땅 장식합니다. 세상의 소란스러움, 번잡함 싫어 산속으로 숨어들어 나무 그늘 밑에 자리 잡은 애기 붓꽃, 깊은 깨달음 얻었는지 미소 가득한 보라색 꽃 피웠습니다. 날카롭게 가시 돋친 두릅나무 가지에는 굵은 새순 올라와 사방으로 작은 가지 펼치고 오가피 나무 세심하게 돋은 새순 이제 인삼잎 닮은 5장 잎으로 기지개 켜고 있습니다. 냉이 집안의 맏형 말냉이 한 뼘 넘는 키 큰 가지마다 하얀 꽃 달고 땅에 납작 엎드려 추위 이겨낸 가시 엉겅퀴 이제 기둥까지 올리고 꽃 피울 준비에 집중합니다. 눈 안 좋으니 보지도 못할 만큼 작지만 모양이나 색만큼은 어느 꽃에 뒤지지 않는 참 꽃말이 큰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항변하며 기세 떨칩니다. 나물 중에 으뜸인 취나물 알싸한 향 간직한 잎 점점 키워가고 가장 연약해 보이지만 강한 모습으로 번식하는 달래 꽃자루 세워 하얀 꽃 품은 몽울이 맺었습니다. 하얀 목련꽃 지고 자주 목련꽃 피고 이제 주인공인 듯 늦게 나타난 황목련까지 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봄의 전경처럼 온 인류의 삶도 평화롭게 하소서. 모두에게 희망 더하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권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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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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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요즘 교회에서는 다양한 기도법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일 때에도 소그룹 기도, 또 중보 기도, 또 여타의 이름이 붙은 기도들도 많이 있죠. 이런 기도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혹시 잘못하고 있는 기도는 없는가? 우리 식대로 그저 개발된 기도는 없는가? 이렇게 반성을 해보고,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옳은 것인가? 이 말씀을 찾아보기 위해 예수님 생애 마지막 기도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모델로 삼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체포당하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가지시고 그때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거기에 그 골짜기를 내려오게 되면 여기가 바로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 바로 옆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우리 교회에서 앞에 보이는 작은 산, 작은 가마니 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단히 가깝습니다. 감람산, 즉 올리브 나무가 많이 심겨진 올리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올리브산에 가서 쉬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예수께서는 규칙적으로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해질녘이 되면 감람산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쉬시면서 거처하시다가 다시 낮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습관을 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9절 말씀에서 규칙적이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 교우들과 말씀 나누고 싶은 건 감람산 또는 감람나무 열매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 나무를 뜻하는 거죠. 사실 감람 열매 또는 감람산 할 때 감람은 올리브를 번역한 것이지만 올바른 번역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와는 전혀 다른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람나무는 물풀의 나무과라면, 올리브 나무는 물풀의 나무라면 감람나무는 무환자 나무입니다. 무환자라고 하는 건 비누 성분이 있어서 손으로 비비면 거기서 거품이 나는데 그 열매가 올리브 열매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올리브 나무 대신에 그와 가장 비슷한 감람나무라고 번역을 하게 됐고, 그래서 산도 올리브 나무가 많이 심겨진 그 산을 본래는 올리브산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감람산이라고 번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감람나무, 이것은 올리브나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더 좋겠고,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산이라고 이해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감람산에 가셔서 올리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복음에 보면 올리브산이라고 말하지 않고 겟세마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하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근거한 거지, 누가복음에 보면 올리브산에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기름 짜는 틀, 우리로 얘기하면 방앗간 기계입니다. 아람어로. 그러니까 겟세마네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심겨진 곳에서 기름 짜던 곳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 기계를 뜻하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식으로 올리브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하든 마태 마가복음식으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다고 하든 모두가 올리브 나무와 연관되어 있는 곳임을 알 수가 있죠. 동일한 장소를 지칭함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께서 힘을 다하여 기도하셨던 곳을 지칭함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제자 3명과 함께 기도하러 따로 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갔다, 12제자를 다 데리고 간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가만히 읽어보면 제자를 12에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70명의 제자 얘기도 나오고 또 여성들도 제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마태 마가복음은 제자를 12명으로 집중시키고 특히 베드로에게 집중시키고 있는 반면, 누가복음은 제자의 범위를 점점점 넓혀가죠. 12명에서 70명으로 70명에서 여성 제자로까지 그렇게 넓히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여기에서 마태복음이 지향하는 특수성, 즉 정의 병사를 키우듯 12명의 제자로 집중시키는 마태복음의 집중적인 그런 특수성을 보여주는 반면, 누가복음은 보편성, 즉 넓히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 이방인, 남자, 여자 12제자를 넘어서서 70명을 넘어서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 우리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을 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올리브산에 오르신 다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마태 마가복음은 그들과 떨어져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죠. 절박했다는 거죠. 오늘날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일반적인 게 아니었어요. 오늘날도 에티오피아에 가면 그리스도인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따란 기도 지팡이를 들고 그 지팡이를 턱에다 괴고 그리고서는 서서 기도합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모두 서서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런 일반적인 기도법을 제쳐두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과는 좀 거리를 두셨습니다.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 돌 던질 만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돌 던질 만큼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히라보에 나오는 돌은 그래도 무게감이 좀 있는 돌입니다. 조그만 조약돌이 아니라 무게감이 좀 있는 돌. 얼마나 던질 수 있을까? 어떤 학자는 한 7, 8m 정도 떨어졌을 거다. 저하고 우리 권사님 거리 정도 떨어져서 기도했을 거다. 어떤 학자는 한 10m 정도 떨어졌을 거다. 하지만 그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죠. 그래서 학자들이 대체적으로 정의하는 바는 뭐냐면 눈으로는 보이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을 정도의 거리, 즉 기도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기도하는 모습은 보이는 그 정도의 거리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예수께서 조근조근 기도하셨다면 아주 가까운 거리일 수도 있겠지만 큰 소리로 기도하셨다면 더 먼 곳에서 기도하셨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육성을 크게 높이시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제자들에게 당신의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한 거리에서 기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잔은 운명을 뜻하죠. 나에게 다가오는 이 십자가의 운명, 고난의 운명, 예수님도 그것이 못내 두렵고 혼란스러웠죠. 그럼에도 그 모든 마음들을 잠재우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순종의 도리를 다하십니다. 우리는 잠깐 이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이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기도 자세에 대하여 초점을 맞춰서 어떤 가르침을, 교훈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은 39절의 습관을 따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후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밤에는 올리브 산에서 기거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누가복음에서 2번이 더 사용되는데 거기에는 관례를 따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볼 때 여기서 습관을 따라라고 하는 말은 늘 하시던 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는 반복적으로 낮에는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 되면 다시금 올리브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쉬기도 하고 잠도 자고 또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당신의 삶을 이루어 가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쉬고 기거하던 곳과 기도하는 것을 구분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생활하는 것과 기도처가 다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체포당하고 또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고 이런 모든 절박한 상황에 몰렸을 때 예수께서는 어떤 특별한 기도 장소를 선택한 게 아니라 늘 쉬고 잠자던 바로 그곳 올리브 산 겟세마네에서 예수께서는 기도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일상적인 처소가 곧 기도처가 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급박한 일이 생겼다 하여 사는 장소와 기도하는 장소를 구분짓지 않으셨습니다. 때를 따라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고 쉬어야 할 때 쉬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했을 뿐 장소를 구분짓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장소에 집착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교답지도 않고 그리스도인답지도 않습니다. 교회 여러분, 기도 잘 되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까? 그곳에 가면 나는 기도가 잘 돼 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 생각이, 내가 알아왔던 선입견이 그런 거지 기도가 잘 되는 자리는 없습니다. 예수께서도 기도 자리를 구분치 않으셨는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왜 특별한 기도의 자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선입견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까? 예전에 서울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은 기도하러 간다 하면 어디로 갔죠? 삼각산에 갔어요. 삼각산 중에서도 어디에 갔죠? 제일 높은 봉우리라고 하는 능력봉이라는 데에 갔어요. 불교인들은 보현봉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그보다 좀 못한 사람들은 밑에 있는 통일봉에 갔어요. 저도 역시 갔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방석을 들고 삼각산 능력봉에 가고 통일봉에 가면 밤이 늦은 시간인데 밤 9시, 10시쯤 올라가는데도 거기에 기도 소리가 아주 가득했어요. 소리 높여 기도하는 이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전통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이름을 밝히긴 뭐하지만 몇몇 부흥사들이 자기가 은혜 받은 곳이라고 부흥회 때 설교하시곤 했어요. 신화무개 목사님, 오화무개 목사님, 그런 분들이 삼각산 능력봉에서 나는 은혜 받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부흥회 때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는 서울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흥회에 참석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몰려가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죠. 산에 등산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그 소리가 소음 같아서 아주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소리라면 아주 지겨워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삼각산, 능력봉, 통일봉을 찾아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여쭙니다. 우리 교우들은 기도거리가 있으면 어디에 쫓아갔습니까? 특정 기도원으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가서 은혜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특정 기도원에 많은 화천의 교인들이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자리가 따로 있다고 하는, 특별한 그 자리가 있다고 하는 선입견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무당되겠다고 하는 사람, 점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또 어디로 향합니까? 계룡산으로 가죠. 도 닦겠다고 계룡산으로 가는 타 종교인이나 은혜 받겠다고 삼각산으로 향하는 그리스도인이나 뭐가 다릅니까? 장소에 집착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답지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뭔가 더 특별한 곳으로 예수님은 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늘 먹고 자고 쉬고 하는
바로 그 자리로 예수께서는 일상처럼 가셨고 거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가신 것은 그곳이 당신의 처소일 뿐만 아니라 한적하게 쉴 수도 있는 곳이었고 조용히 기도도 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처소와 안식처와 기도처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 곳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끔 기도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가야만 기도가 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특정 기도원에 가야만 은혜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기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도회가 열려야만 기도가 된다라고 누군가 내 옆에서 크게 소리하는 그 통성기도에 맞추어서 나도 모르게 기도에 대한 용기가 난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는 다른 기도법입니다. 기도가 생활이어야 하고 생활이 기도여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 내가 일하는 그 자리가 내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그 신앙이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 라고 말하면서 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서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39절에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올리브산에 가셨다고 하는 그 말씀은 단지 올리브산에 가서 잠자러 갔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처소와 안식처와 기도처가 다르지 않고 동일한 곳이었음을 알려주는 대단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41절에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현은 보이긴 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의미하죠.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보다도 기도는 개인적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만남을 갖는 겁니다. 기도회 해야지요. 하지만 기도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돌을 던져서 떨어질 만큼 제자들과 떨어져서 내 소리는 제자들에게 들리지 않고 제자들의 소리는 나에게 들리지 않고 해서 홀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여쭙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홀로 기도하는 습관과 그런 훈련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자력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계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모여서 정신없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조용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내가 삶에서 결단해야 될 그 결단의 음성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수용해낼 수 있겠습니까? 군중에 휩쓸리고 분위기에 매몰되는 기도는 그냥 소리를 냅다 지르는 거지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나 한 사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와 독대하는 그 자리가 기도인 거죠.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도 두려워지고 하나님의 뜻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도 기울이고
내가 어찌해야 할 바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홀로 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내 사정을 내밀하게 하나님께 아뢰 수도 있고 그 사정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 던질 거리만큼 제자들을 떨어뜨리시고 그들과 거리를 두시고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교우 여러분, 기도회에 참석하고 기도원에 가고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 높여서 통성기도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너무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갉아먹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한국교회에 이상한 습관이 생겼어요. 뭔만 하다 보면 주여 삼창을 하죠. 주여, 주여, 주여. 성경에 어디에 어떤 사람이 주여 삼창을 꼭 하고 기도를 했습니까? 성경 누구도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그것이 유행처럼 교인들이 기도만 하면 어디서든지 주여 삼창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태권도 기합 소리 같아가지고 전 못하겠어요. 어떤 집회에 사회를 볼 때에도 주여 삼창을 저는 못하겠어요. 민구스러워서. 그러니 교우 여러분, 꼭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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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서 기도하는 것에서도 우리는 좀 빠져나와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처럼 절박한 상황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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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주여 삼창하시지 않았고,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아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가능하시다면 내게서 옮겨주시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내용은 소리를 크게 지르는 기도였겠습니까? 아니면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읊조리면서 심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기도였겠습니까?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기도하셨다. 이 말씀은 자기 개인이 기도할 수 있는 바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우리가 힘쓸 때 소리를 냅대 지르고서 힘쓰는 게 아니라 정말 폐부에서 올라오는 힘쓰는 소리는 그렇게 큰 소리가 아닌 것을 기억함을 볼 때에 우리는 오히려 목소리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바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마지막 말씀은 42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기도의 본질이 뭔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불교에서 기도하는 것과 또는 다른 타종교인이 기도하는 것과 내용을 들어보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만약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내용이 반복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타 종교와 무엇이 다른가? 그러면 그리스도교다운 기도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반성해 보자는 거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기의 소원을 빌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때를 쓰는 차원에 우리는 머물러 있지 않았던가? 하나님께 때 쓰는 게 기도인가? 예수께서는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만 하시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순종의 도리를 다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서서 하나님 앞에 자기 바라야 할 바를 기도했지만 바리새인들은
나는 이것도 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했고 하나님 앞에 자랑도 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셨고, 오늘 말씀 이후를 보면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고, 그 땀이 엉겨서 피처럼 될 만큼 그렇게 기도하신 걸 볼 때 예수께서는 단지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때를 쓰듯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땅에 엎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운명의 잔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순종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결정되든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시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관철시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비루하고 치사하고 야박하고 좀스럽고 욕심 많고 탐욕 많은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내가 하나님께 내 뜻을 들어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만 기도하면 그것은 날카로운 칼을 아이에게 쥐어주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우리 교우들의 기도의 방향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들어주시옵소서 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진짜 기도, 하나님,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의 삶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기도가 되어야 그게 예수의 기도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던데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치던데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누가 뭐라든 어떻게 가르치든 우리의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누가 뭐라든 어떤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든 우리는 예수처럼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먼저 일상을 기도로 만들고 기도를 삶으로 만드십시오. 기도 시간 따로, 살아가는 것 따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게끔 하십시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께서 그러셨듯 홀로 기도하고 스스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요즘에 기도를 많이 안 하셨잖아요. 사는 거에 집중하시고 뭔가 가지고 싶은 거에만 집중했잖아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가 의심스러워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 했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원을 비는 기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제껏 우리 기도는 늘 무엇을 달라고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만 했잖아요. 응답받았다. 그 말의 뜻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었잖아요. 앞으로는 우리 간증 그렇게 하지 말고, 고백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 하는 그 표현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라는 뜻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이 우리 교인들의 기도 생활이 돼서 앞으로 기도할 때에는 바로 이 원칙에 따라서 중보기도, 공동기도, 합심기도 그런 말들 다 걷어치우고 앞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내 인생 헛살지 않을 수 있고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온 교우들이 기도하되 예수님처럼 바르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가 너무 비루했습니다. 천박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조르고 떼쓰고 앙탈 부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했던 것 회개합니다. 나이를 먹은 만큼 이제 성숙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어드리고 그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결단하는 철든 자녀로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도 사람들 볼 때에도 신앙의 깊이를 더하고 신앙의 차원을 높일 수 있는 저희 원천교회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신 주께 드리네. 아무 가진 것 없어도 항상 부족하여도 약한 이 몸을 높이어 가장 큰 일을 맡기셨네.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신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지만 그 일로 저희들 거꾸로 지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 버티며 참아내며 일상을 회복하여 하루하루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저마다에게 주께서 직업을 주시고 일할 바를 주셔서 다음날 아침 일어나 향할 곳이 있음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힘이 있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음도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든 주께서 주신 이 마음과 몸의 건강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고 내 가정과 내 삶을 잘 보살피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드린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사용되는 것마다 주의 뜻과 사랑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 때가 있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거역 못할 때가 있네. 살고 죽고 부리고 거두고 병이 들고 고쳐주고 울고 웃고 슬플 때와 춤을 추는 때가 있네. 던져버릴 때와 거두어 들일 때 품에 안을 때와 멀리 할 때 찾고 잃고 지킬 때와 던져버릴 때가 있네. 찢을 때와 다시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때가 있네. 때가 있네. 때가 있네. 모든 일에 때가 있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기도로 삶을 채우십시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기도하시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일상이 되게 하십시오. 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예민하게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올리브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바른 기도로 삶을 채우고자 하는 우리 원천교회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